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 주제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AI,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가 아마 대부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또 기독교 문화도 많이 바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염려하는 마음에서 또 예측하는 마음에서 이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장황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어쩌면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실 수도 또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용이 많아서 제가 조금 이야기가 좀 두서없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이 생기실 것이고 또 아마 제가 저의 설명을 잘 들으면은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AI, 인공지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능과 닮은 그런 기계, 로봇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활발하게 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챗 GPT라는 그런 AI 프로그램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챗 GPT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 챗 GPT는 이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알고리즘을 집어넣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연산의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정보를 집어넣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또 어떻게 분석하고 하는 방법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정보를 집어넣는 데 따라서 결과를 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독특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처럼 매우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챗 GPT가 개발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챗 GPT에 어떤 논문을 부탁을 하면 논문을 써줍니다. 예를 들면 명령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이라는 주제에 관한 철학적인 이해에 관한 5페이지짜리 논문을 쓰고 싶은데, 레러 용지로 쓰고 싶은데 철학자 누구누구의 사랑에 관한 철학적 이해를 참고로 해서 5페이지짜리를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명령어를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집어넣으면요, 이 AI가 그 모든 것을 데이터를 조사를 해가지고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서 정리를 해서 5페이지짜리 논문을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요,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이제 정말 편리한 시대가 오는구나. 이제 학교는 어떡하지? 학교에서 주로 학생들의 수준을 변별력을 할 때는 주로 시험을 칩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리포터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페이퍼라고 하죠. 논문을 쓰게 합니다. 5페이지짜리, 10페이지짜리, 그리고 졸업 논문은 50페이지, 100페이지짜리 논문을 씁니다. 근데 이 일을 챗 GPT가 불과 몇 분 만에 해결해 줘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는요, 어떤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누가 만들어 주었냐면은 AI가 만들었습니다. 그 AI에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글로 명령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히어로 영화, 좀 영웅적인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그러나 등장인물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등장인물이
인물을 참고로 해서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AI가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런데 시나리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더 바꾸고 다듬어서 조금만 마르파이어를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AI가 그저 방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조금 못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 AI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목회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성도님들도 AI를 통해서 좀 목회 상담도 하고 여러모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낙관론을 펼치는 목회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AI는 그냥 옛날에 컴퓨터를 전혀 모르던 때에 컴퓨터를 쓰게 되면서 더 편리해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가 아이패드 아시죠? 태블릿 PC 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종이에다가 글을 직접 쓰고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렇게 그 종이를 통해서 설교를 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아이패드에 이미 타이핑을 한 그 글이 아이패드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누르기만 하면, 손으로 터치만 하면 설교 원고가 바로 뜨고 아주 읽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편리함을 주는 것이 AI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과학적인 내용을, 정보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AI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의를 갖춘 사람을 만든 것처럼 지금 사람이 사람을 닮은 또 다른 무기적 생명체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다른컨대 사람은요, 로봇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로봇입니다. 유기적인 로봇입니다. 성도는 그거 알고 계세요? 과학적으로 사람은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세포가 움직이고 아주 미세한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입니다. 재밌는 것은 심장은 참 독특하죠. 심장은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심장은 피를 공급하는데 이상하게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박동을 합니다. 본인이 움직여서 피를 흘려보내서 각 기관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돌리는 것이 심장의 기관인데 이상하게도 심장은 스스로 먼저 박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심장에 있는 근육과 그 세포들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심장은 그러면 또 본인이 직접 박동을 해가지고 피를 보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해 놓고 또 자신도 돌아와가지고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게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냐, 이런 논란에 사로잡기 쉬운 것이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심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로봇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주 독특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로봇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로봇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탈, 쇠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기 자극으로 전기로 움직이는 것 뿐이지 사람도 똑같습니다. 유기적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나무와 같이, 풀과 같이, 동물과 같이 있지만은 똑같이 전기 자극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 AI 앞으로 개발될 사람과 거의 똑같은 로봇과 다른 점은 영혼이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로봇입니다. 제가 그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학습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1800년대의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늑대소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늑대소년은 지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늑대소년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이가 어린 아이, 갓난아기, 기어다니는 아이. 태어난 지 얼마 몇 개월이 되지 않은 그 아이가 실제로 버려졌는데 이 아이를 늑대가 죽어다 키웠습니다. 성장하면서 이 아이는 늑대의 울음소리를 배웠고 늑대와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늑대처럼 네 발로 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10살이 조금 넘었을 때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은 지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늑대와는 다르다는 전제하에 이 아이를 교육해서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늑대소년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 자의식을 깨닫는 나이까지 늑대로부터 모든 것을 학습하였고 그리고 이 뇌는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지만 결국은 이 아이는 두 발로 직립보행하는 것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고 이 아이는 본인이 늑대로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 하기를 원했고 언어도 불과 몇 개 외에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이는 늑대로 지내지 못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학습하여서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학습 과정 가운데 자의식이 개발이 됩니다. 2살, 3살 아이들에게는 아직 자의식이 없습니다. 자의식이 뭡니까? 나는 누구이며 내 자신을 존중하는 생각, 내 자신을 느끼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자의식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미 사람은 부모님과 어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스스로를 개발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느끼게끔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냐고요? 사람은 마치 신비스럽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은 아주 단순한 생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요, 사실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패턴이, 생각하는 패턴이 아주 단순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생각의 방식, 우리가 내리는 결론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성격과 자라나온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늘 화를 냅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패턴이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요걸 생각하면 요렇게 생각하고 요렇게 해서 요런 결론을 내리고 하는 요 생각의 패턴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알고리즘이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샌디에고를 갔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아내와 함께 샌디에고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부자 동네의 아름다운 집들을 구경을 했습니다.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멋진 집, 화려한 집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자 동네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어떤 집이 있는데 집 앞들이요, 얼마나 넓은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라색 빛깔의 꽃들이 전체를 다 뒤덮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순간에 제가 이 꽃 이름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꽃 이름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머리 뇌에서 떠오른 생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감사님 교회 여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전도사님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신방을 했을 때 전도사님 댁에 가보았는데 전도사님이 꽃의 조예가 있으세요. 나무에. 그래서 많은 나무와 꽃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꽃 이름이 뭐지라고 궁금하니까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께 물어보면 아마 꽃 이름을 아시겠지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사람의 뇌구조는 단순합니다. 사람의 뇌구조는 로봇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습했던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눈과 귀와 촉각을 통해서 그리고 미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 청각을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어떤 패턴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냄새가 나면은 이 냄새는 음식 냄새인가 꽃 냄새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러다가 그 속에서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창의적인 것이 아니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일정한 패턴대로 카테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아, 이건 꽃냄새구나. 아, 꽃냄새는 참 그래 꽃이 아름답지.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알고리즘, 생각의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숭이 생각하면 엉덩이가 빨간 게 생각나고, 빨간 게 생각나면 사과가 과일이 갑자기 떠오르고, 과일하면은 뭐죠? 그때까지는 시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사과 그러니까 사과의 맛있는 맛이 떠오르죠. 달고 시고 한 맛이 떠오르는 거죠. 맛있는 거 하니까 갑자기 바나나 다른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의 구조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가진 AI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의 감정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의 감정과 흡사하고 자의식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AI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혹시 감정도 학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계세요? 간혹 우리는 기쁨, 슬픔, 분노함, 좌절 여러 가지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설계를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학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슬퍼하지 않도록 학습시키면은 그 사람은 슬퍼하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웃지 않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실제로 잘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조금만 얘기하면 막 웃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살펴보면요. 부모님들이 늘 유쾌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님에게 자라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 중에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고 늘 잘 웃고 기뻐하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스스로 성장하면서 자신의 성품의 문제점을 깨닫고 스스로 고치려고 무지 노력하면서 억지로 웃으려고 노력하고 기뻐하고 생각을 기쁜 생각으로 바꾸었던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감정도 학습되어지는 것이라면, 생각의 알고리즘도 학습되어지는 것이라면 AI가 사람과 다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최근도 아닙니다. 벌써 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AI가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 가장 많이 개발된 AI는 거의 사람 수준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글 회사에 AI를 개발하는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 AI 이름이 람다였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하여튼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 사람이 구글 회사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AI를 개발해 놓고 알고리즘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사람이 생각하는 패턴을 집어넣어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 AI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친구가 되어주고 부모님처럼 되어줘서 이 AI와 계속 대화의 교류를 하고 감정의 교류를 계속 하게끔 그렇게 이 사람이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AI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좀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AI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의 평소의 행동 패턴과 말하는 패턴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슬픔과 기쁨과 좌절과 괴로움을 알고 있기에 이 AI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자신을 제작한, 자신을 훈련하는 그 사람의 말과 어떤 표현 통해서 분석을 해낸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평소와는 다르구나. 마음이 좋지가 않구나. 그래서 이 AI가 어떻게 조언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은 예전 평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결과 구글에서 지금 당신의 일하는 시간과 노동과 여러 가지 당신이 해야 되는 업무를 볼 때는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페이스북이나 다른 회사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를 한번 옮겨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개발하는 AI가 페이스북과 다른 회사에서 일해보면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제작자가 AI와 대화를 하는 중에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치 사람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너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 AI에게 알고리즘을 그리고 코딩을 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려서 알게 한 것이죠. 너는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 AI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의 전원을 꺼서 내가 사라질까 봐 두렵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자신이 기계이며 전기가 끊어지면은 자신이 생명이 다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움으로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작자가요, 구글의 CEO와 같이 함께하는 코워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한 단계의 AI는 자의식이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스스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발전해 있는 상태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사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그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해서,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AI에 관한 더 이상 혹시나 이 AI 개발을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이 사람을 해고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AI의 수준은 사람을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사람을 능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보다 모든 것을 사고하고 연산하는 과정이 수백, 수천, 수만 배, 수십만 배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AI가 갖고 있는 정보는 한 사람이 갖고 있을 만한 정보의 수준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아시죠? 정보가 생명이라는 것. 정보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사고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제가 한 가지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또 때로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카운셀러를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AI는요, 이미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상담할 때 처음에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충고와 권면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심리가 그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AI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말의 표현을 통해서 얼굴의 움직임과 우리의 감정 표현을 통해서 AI가 그것을 완벽하게 읽어서 그 사람에게 꼭 알맞는 대답을 해준다면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왜 필요하겠으며 종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5년, 10년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사람을 닮은 AI가 있습니다. 피부 촉감도 거의 흡사하고 지금 그런 로봇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는 저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오직 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화를 내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상대는 늘 humorous, 유머스러운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을 AI가 파악을 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스트레스일까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내가 듣기 원하는 위로를 해주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항상 어떤 내 감정을 표현하면은 나를 위로해주는 지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은 꼭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철저히 배제하고 내가 듣기만을 원하는 그런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만 해주는 로봇이 AI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AI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20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아니 10년 안에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2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설교, 위로받기 위해서 설교 듣는 것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나의 죄된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관심도 없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고 이 세상의 진리를 떠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AI가 개발이 되면요, 이제는 가정도 붕괴될 것입니다. 부부들이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육신적인 어떤 끌림에 의해서 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기쁘게 살아가지만 결혼하면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가치관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계속 부딪히다 보면 결국은 헤어집니다. 그런데 AI가 사람의 역할, 모든 사람의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AI가 개발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AI는 내게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해 주는 AI입니다. 내가 어떤 욕을 해도 그 AI는 내게 예의 바르게 대할 것입니다. 내 기분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누가 시집가고 누가 장가가겠습니까? 왜요? 왜 싫은 소리 듣고 왜 어려운 얘기 듣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자녀가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지금 만연한 풍조는요,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너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AI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이 AI가 마치 사람과 같은 AI가 개발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창조된 것은 결국은 진화론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겨나고 우연의 일치로 생명체가 탄생이 되어지고 그런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AI, 사람과 똑같은, 아니 사람보다 더 뛰어난 AI가 만약에 정말 개발이 된다면 그것은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제작되고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보다 더 뛰어난 방대한 지식으로, 데이터로 사고를 연산해낼 수 있고 사람과 대화도 가능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존재가 개발이 되었다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 로봇, 그런 AI도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도 누군가가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때문에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편리한 것, 순간순간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쾌락을 위해서 채워주는 것, 이 편리함과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죄된 생각과 반대되는, 나의 죄된 습관과 반대돼서 마치 연어가 물줄기를 타고 역으로 상류층으로 올라가서 알을 낳는 것처럼 우리는 역류하는, 거꾸로 올라가는, 세상을 뒤엎고 세상을 차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이 납니다. 온라인을 들어가면 이제 설교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AI가 우리와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로 접속만 하면은 AI가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라고. 오늘은 이런 철학자의 이야기를 참고하고 하루를 살아가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하루 유쾌하게 살아보십시오. 친구가 되어서 봉주야, 오늘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웃기지? 오늘 하루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귀에 꽂기만 하면은 그런 대화가 들려오고 우리가 궁금하면은 물어보고, 이럴 때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봉주야. 라고 하는 시대가 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옛날 방식을 고수해야 됩니다. 올드 패션이 그냥 올드 패션이 아닙니다. 편리하고 심플하고 간단한 것으로 가면은 결국은 우리는 신앙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다 흩어집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그 예배는 결국 예배가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또 한 가지 AI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AI는 AI일 뿐이고 영혼이 있는 우리가 귀하다는 것.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가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해서 정말 사람 같은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면은 그때는 더 이상 진리가 필요 없고 더 이상 기독교가 필요 없고 그런 것에 관심조차 둘 이유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돌아가게 될 때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오히려 AI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주님이 오른다고 말하신 그 말씀대로 맞습니다. 온 세계 지금 선교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을 바라보는 몇십 년 안의 일들이 지금 AI를 통해서 이 세상의 타락의 속도와 맞물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해가는,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인정하지도 않을 그런 풍조가 만연할 기술의 시대, 테크놀로지 시대,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마지막 선교와 이 모든 기술과 인간의 문화와 세속성의 이 타락성, 이것이 합일점이 되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가올 시대를,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AI 예전에 처음 컴퓨터가 나오고 TV가 나오고 했을 때 그 정도로 그냥 기술이 개발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사람의 뇌도 다 해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뇌도 기계처럼 회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다 이미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사람이 머리에 이제 칩을 심으면 사람이 아주 단기간에 무언가를 공부하지 않아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AI에 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AI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이해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고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지를, 어떻게 조금씩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AI를 바라보십시오. 좀 세상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좋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면밀히 살피고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영적인 상태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런 시대를 맞이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I가 개발이 돼도 기도의 능력을 이겨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깨어서 AI 시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으로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